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8절 본문으로 선한 이웃이 됩시다. 선한 이웃이 되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위에 좋은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웃이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은 벗겨졌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이웃입니다. 제사장이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상처받은 사람을 구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성직자, 제사장 아닙니다. 종교인,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비유의 가운데서 세 종류의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목적으로 사는 인간,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겠다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요. 죽을 사람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이 비유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 사람 그대로, 강도 만난 사람 그대로 방치해두면 죽죠. 우린 누구입니까? 선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강도는 이웃을 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날 적대시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야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5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처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서 레위 사람도 강도만 사람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나겠습니까? 가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만한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는 사람, 너 잘됐다.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옷은 벗겨졌습니다. 부끄럽게 되었단 말이지요. 수없이 매를 맞아 온 몸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를 본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되려고 하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생활고통 당할 때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얼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얼짱을 만들어야 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미인 되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그게 쉬운 것 아니지요. 해본 사람이 합니다. 조심하며 먹어야 합니다. 다리를 늘씬하게 만들기와 주름 없애기에 집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기를 잘 낳는 왕자상과 못나는 무자상으로
관상을 나눈답니다. 여기에서 미인인가 추한 사람인가를 구분한다는 말이지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왕자상의 미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남이 싸우는데 끼어들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 네 번째, 무슨 일을 다하였을 때 희비애로를 느끼는 사람. 즉 기쁘고 슬프고 상처되는 것, 화나는 것을 느끼는 사람. 쉽게 이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음의 색깔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지요. 마음의 질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향상됩니다. 진짜 미인된 되려면 마음을 성형수술해야 합니다. 마음의 질에 따라 인생의 길이 바뀌어진답니다. 토마스 스탠지라는 사람은 백만장자 773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마음의 질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자료를 하여 백만장자의 마인드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마인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인드를 좋게 확립해야 합니다. 마인드가 모든 것을 결제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모양을 갖추었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지면 살인도 하게 되지요. 삶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적대하시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려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친한 것 같이 하여도 마음에 상대방을 불신임하면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 겁니다. 마음이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은혜롭다 생각하면 들리는 말마다 아멘임 됩니다. 즉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었기에 사랑하게 된 겁니다.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내 이웃으로 삼을 수 있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깝게 있는 사람이지요. 예전부터 하는 말, 이웃이 사촌이란 말을 합니다. 사촌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형제라도 멀리하면 이웃 사촌만 못하더랍니다. 가깝다는 것은 거리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30cm 벽 하나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가깝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뛰지요. 아래층에서 올라옵니다. 얼굴빛이 벌겋습니다. 올라왔다 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 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가까운 분들입니까? 앉아있는 자리는 가까운데 마음이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다른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즉 조직에서 능력보다는 상관관계에 인간관계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속상관을 무조건 따르고 충성을 보이는 등
소위 비율을 잘 맞추는 부하들이 상관으로부터 호감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서양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합리적이어야 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계이지요. 관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지요.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신앙이 좋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이가 이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 보이는 면에서 자주 만나는 겁니다. 얼굴 익히는 거지요. 우리는 말로 눈도장 많이 찍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나지 못하면 자주 전화라도 해야 됩니다. 할 말이 없는 전화는 뭐라고 합니까? 안부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궁금해서 인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권자에 있거나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앞에 와서 아부하면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와서 아부하는 말 할 때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부가 무엇입니까? 칭찬이 지나친 것을 말하지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칭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저의 요소라고 말하지요. 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아무리 만나고 전화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5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 많이 듣고 적게 말해라. 둘째,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세 번째,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해라. 많이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백하고 적게 비판해라. 네 번째,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해라.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해라. 다섯 번째, 많이 주고 적게 받고자 해라. 많이 주고 적게 받고자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항상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세 번째, 이웃되는 방법, 상처를 싸매주는 이가 이웃입니다. 강도에게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맞는 사람입니다. 말로 맞았습니다. 아픔 가운데 아픔의 언어의 폭력입니다. 환경 때문에 맞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난이 죄지요. 돈 없어서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자는 알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당할 때 상처 입습니다. 한 형제가 집안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가족과 형제 중에 하나가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자본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무슨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어버려. 말을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상처받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반응은 뭡니까? 분노이지요.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상처 입게 만듭니다. 상처는 적은 것이라도 속히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속히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더 상처가 커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암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지요. 같이 마음의 상처가 되면 서로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상처의 치유는 본인이 나는 이런 상처를 인하여 아프다고 선언도 해야 됩니다. 억누르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보기만 해도 우라가 터진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왜 그 험한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것도 혼자 간다는 게 문제였지요. 그러나 상처 입은 자의 이웃이 되려고 하면 상처 입은 자를 손으로 싸매 줘야 합니다. 위로하는 작은 일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더 큰 상처가 받기 쉽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포도주나 기름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성령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물질적인 희생을 할 수 있어야 이웃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바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천해야 이웃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그보다 말없이 희생의 손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만져주는 겁니다. 만져준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붕대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묶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웃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이 되려고 하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를 내가 타고 있던 짐승 위에 태워야 합니다. 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앉히고 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 밥그릇을 그에게 줄 수 있어야 사랑이고 이웃이 되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 친구가 와도 다 빌려주어도 자동차와 아내는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를 그에게 주고 자신은 나귀 곶비를 끈을 잡고 갑니다. 이게 이웃되는 방법입니다. 같이 타고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오고 당신을 올라타게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공동체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의 다른 점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겠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려와서 이곳에 그분을 앉히게 되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포그레덴 광고 선전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일할 때는 내가 먼저, 먹을 때는 형님 먼저가 돼야 합니다. 좋은 것은 아우 먼저, 십자가는 내가 먼저 지겠다고 생각할 때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면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온 이가 있으면 그분이 이웃이 되어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관공서나 돈 떼어 관공서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말하지요. 장사하는 사람도 집에 가기 쉬워야 장사가 잘 된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타야 할 그 자리를 속히 비워주고 내가 고삐를 잡는 이웃이 되어 주실 때 그게 바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바쁘시지요? 바쁘시지요? 묻습니다. 나 바쁜데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부담 느낍니다. 아닙니다. 안 바쁩니다. 이웃이 되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바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5번째, 선하시이 되려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은혜의 주막이 어딥니까? 교회이지요.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줘야만 합니다. 얼마의 돈을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 주었습니다. 35절 보게 되면 1데나리온은 하루의 수고의 일당입니다. 그리고 더 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분들과 친해지려고 하세요. 그분들이 내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인물을 만나야 하고, 이웃이 되려고 한다면 그 이웃을 만나야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웃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 차를 내주어야 합니다. 차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랑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 주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이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 자리에 옮겨줄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해주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